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오고 갈 때 그 앞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병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된다고 한다면 왜 쓸데없이 나서서 간섭을 하느냐고 서기관들에게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그들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도 않았고요.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다가 이 병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한마디 말에 발끈했던 겁니다. 말꼬리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요. 트집을 잡는 거지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토론하는 도중에 몇 마디 말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고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래서 저렇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계속되면 그 말을 한마디 한 사람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의미가 어떻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설명하다가 하게 되는 또 다른 말을 또 꼬투리 잡아서 또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논점을 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옳은데 내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또 내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말꼬리를 돌려서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따로 대꾸할 말이,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었는데 한마디 단어나 한 문장이 좀 거슬리는 것이 손에 잡히니까 그 말에 담긴 전체적인 의미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해서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사실 말장난이지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한마디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병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드디어 예수님을 공격할 꼬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칭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몰고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런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병자가 여전히 누워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시끄러운 자리를 피하고 싶고 쓸데없이 말 꼬투리나 잡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병자였습니다. 자기를 가운데다 놔두고 이상한 말로 토론을 벌이자고 하는, 논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병자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생각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는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걸어갈 수 있었으면 벌써 걸어갔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리가 없지요.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던가,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던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랬으면 일어나든가 이랬을 텐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텐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도 없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논쟁하려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이상한 단어, 문장 하나에 너무 집착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일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저부터도 내 생각을 전하지 않도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이념과 사상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다투고 이익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 1400번째입니다. 1400번. 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매일 이 8시에 이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익한 그러한 이 가정 예배의 말씀들이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